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 올라와 가지고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오늘 장로님이 딱 이게 쓰시는데 키가 무척 크셔가지고 발판을 갖다 뒤로 딱 물리시고 이렇게 딱 쓰는데도 저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초라해진 느낌이. 우리가 이제 재질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립니다. 근데 재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섬김에 대한 이 생각에 있어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섬겨서 뭔가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에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이 다카대라고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인데요. 이 다카 국립대가 있습니다. 다카 대학이라고. 그런데 이 다카 대학생들은 그래도 1억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장 그래도 훌륭한 대학이라 그 아이들은 주로 이제 미국도 가고 소그라파로 이렇게 가서 그나마 그래도 이 어려운 그 나라에서는 본인들은 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카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국내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느냐? 그 애들이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잘 안 갖춰져 있고 너무 인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하다 하는데 참 비록 거기가 이제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들의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마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헌신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일에 나 같은 자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냐면 마치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마치 이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사시대 때에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중앙 집권 정치가 아니에요.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12개 지파가 느슨하게 서로 이 연합체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그래서 외침에 대해서 어떤 군대를 조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13만 5천 명의 대병력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중앙 정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파 연합체로 있으니까 그 몇 지파들이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불리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 길앗 여기에서 약 한 3만 2천 명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저는 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지금 이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지금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4대 1의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게 돼서 뭐 때문에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꺼리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지금 4대 1의 열세예요. 근데 이들이 이길 때에 그래도 우리의 용맹함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께 사실 영광 돌리지 않냐고 우리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소수를 택하셔서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셨어요. 비율로 따지면 450대 1. 450대 1이에요. 이렇게 되면 450대 1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택하셨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뤘다는 생각, 우리의 능력을 이뤘다는 교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에게 뭐냐면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오늘 이 부서에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연말에 가서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걸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것 이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항상 그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불리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내 생각에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 이 길이 열릴까? 어떻게 뭔가 나아지는 삶이 될까?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모든 형편들이 형통해서 내가 한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교만할까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13만 5천이라는 대병력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쓰임받는 300명의 사람의 이 자세를 두 가지 자세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가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상황이 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직분자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 드냐면 내가 참 하나님 이 정도로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도 안 해줄까?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작 지금 내가 직분자로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신뢰하는 자는요 감정에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상황에 상관없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써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보냈어요. 32,000 모였지만 22,000 보냈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어떤 자세가 될 때 쓰셨어요. 왜 그래요? 좋을 때는 좋은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태도의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병사들이 두려워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병사들이 결국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은 맡깁니다. 내 눈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22,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셔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예요.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 자신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정말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기억나시죠? 보고할 때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년 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보여주셨고, 반석에서 그냥 강물처럼 물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주셨어요. 강물처럼 쏟아주셨어요. 날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했을 때 이들의 보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땅 우리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눈으로 볼 때 저들이 장대한 거인족석이고 우리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전부 울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 때문에 너희들 이 당대 세대들 전부 다 그 땅 못 들어간다. 자연 살 때까지 다 기다리셨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참 이해가 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1년 한 6개월 동안 그 모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뢰하지 못할까? 그게 사실 우리의 아까 말했지만 아는 것과 맡기는 것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을 헌신할 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상황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그래도 오후 성가대는 그래도 꽉 찼네요. 안 찼으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요. 꽉 찼네요. 우리 그 성가대 그러니까 1부도 2부도 있고 좀 자꾸 줄어요. 예, 몸이 이제 아프신 분들 좀 계셔서 좀 이게 빠진 분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름을 받아서 직분자로서 이뿐만 아니라 교사든 또 다른 모든 직분들 안에 우리 집사님으로 다 직분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걸 아까 말했죠. 내가 뭐 섬겨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더 섬겨야죠. 네? 이런 자세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직분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형식 한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렇지.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직분답게 정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겨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직분 헌신 예배자가 아니겠어요? 바로 이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직분 의식을 가져라. 사명자 의식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 뭐냐면 물가에 가가지고 물 마실 때의 자세였거든요. 우리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가서 물을 먹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움켜먹는 사람이 있었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9,700명의 사람들은 다 이제 무릎 꿇고 마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손으로 움켜쥔 사람은 왜 그랬겠어요? 하나는 병장기를 옆에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군인 의식이에요. 그게 군인 의식이에요. 군인은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받아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진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물 먹는데 그냥 어떻게 주변을 덮지 않고 이게 막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군인 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무엇으로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직분 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절제할 줄 압니다. 그 세계적인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도 되기도 하시지만 세계적인 3대 테너 가수 혹시 기억나세요? 플래시드 도밍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파바로티도 있었고요. 후안 카르로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명인 플래시드 도밍고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목을 위해서요 얼마나 절제했는지 들으니까 수영도 안 하고 승마도 안 했대요. 돈도 많은데 수영을 안 했지만 수영해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이 목에 상황이 좀 안 좋을까봐 승마해가지고 낙상해서 또 목에 다칠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부분들을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절제한 거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분명한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은 이제 직업의식이라 할 수가 프로 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직분의식, 사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없고 직분의식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행해요. 내 생각대로 행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절제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명의식과 직분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었다는 게 뭐예요? 내 열정으로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될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참 이 일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안 하면은 불이익을 딱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틀보다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직분의식, 사명의식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그래도 충성되기 좀 부럽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또 내려야 될 것은 내려놓고, 바로 이것이 직분의식이에요. 이 목적의식,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목적의식이 뭡니까? 직분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직분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되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에 우리의 목적의식을 둬야 돼요.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되는 곳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비록 300명의 사람이지만 13만 5천이라는 그런 병력을 무찔러서 그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직접 가서 칼로 싸웠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서 횃불 그리고 나팔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 담고 나팔 가져와서 깨고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먹어요. 꼭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할 건 뭡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면 돼요. 신뢰하고 순종. 분명한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직분자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직분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정말 더 믿음으로 더 나가길 원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 부르심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에 대한 정말 그러한 깨어있음을 위해서 좋은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의식을,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또 담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는 또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에서 우리가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신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아까 헌신한다는 그런 생각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말씀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이 하나님의 귀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실 귀한 일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여해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능력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마 몇 번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같이. 그 전에
그 어떤 것이 없을 때 그렇게 하면은 혹 기복적인 거로 혹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아시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먼저는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걸림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앉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 책 소개를 했죠. 평안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깨어있게 하며 참으로 직분자답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의식을 가졌던 300인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좀 다목적 홀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의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개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전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도록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조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달아 주여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우리 재직들을 대표해서 우리 시부장로님들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